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파수꾼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지켜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 될 거예요. 아하,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던 거구나. 그동안 내가 지킨다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지킨다는 의미, 이미지가 나에게 잘못 투영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 지킬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또 수정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대목에 가서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니? 아하, 그동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 내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켜지지 않았지? 왜 지킬 수 없었지? 라는 그 까닭,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 듣고 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수꾼으로 살라,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였군요. 내가 파수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내가 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였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그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군요 라는 고백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큰 마음 잡수시고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대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지킬 것인가. 여러분, 지킨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이게 무엇을 지킬 것인가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는 바로 시점을 보게 되면 현재 시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볼 텐데, 여러분,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잖아요. 실제된.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으면 대한민국 중산동이라는 곳에 내가 서 있게 되어지면, 또 대한민국에 서 있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실들이 있다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어나는 현재 시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현실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실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 이 공간에 있고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현실성 있게 되려고 하면, 또 현실성이 들 수 없지만 현실이 되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준 것만 현실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맞닿아 있는 것만 현실이 되어집니다. 현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조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국의 그 정치 지형에 따라서 아마 큰 변화가 대한민국에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미국에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두 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방향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긴박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 현실 다가오지 않는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것이 막 절박한 현실이 되어져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것이 현실되어지지 않는 걸까? 내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가 중요하잖아요. 그 어디에서라는 것은 어떻게 현실이 되어진다? 내 마음이 가 있을 때에만, 내 마음을 둘 때에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계셔요.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몽골에 계시고 러시아에 계시고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일본 더 있는데 아랍메이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선교사님들은 다는 아니에요.
어떨 때 한 번씩 생각하는 거지, 현실감 있게. 그쪽이 어떤 일이 있지 않나, 이 코로나19 문제 밥은 굶지 않나,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실행되고 있나,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선교사님들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 마음을 주는 선교사님들.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현실성 있게 다가옵니다, 목사님에게. 근데 중산동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마을이 이름도 몰라요. 하기 아니고 우리 교회 마을이라고 하자고요. 우리 교회 마을 대부분 다른 곳에는 이렇게 현실성 없어요. 제가 저 마트가 잘 되는지, 마트가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마트 주인이 내가 주인 같아요,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고니 가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둔 것만 현실이다,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것만 현실이다, 그 뜻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지킨다라는 개념은 반드시 현실감 있을 때 지켜진다, 그 뜻이에요. 현실 되었을 때만 지켜진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현실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선포된 말씀이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거의 가 있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현실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파수꾼으로 살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 현실 되어진 것을 지킨다. 현실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아멘,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다라는 개념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들었다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소리를 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지요. 들었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들었다라는 개념,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현실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니 현실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듣지 않은 것과 같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둘 때에만 현실되어진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실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마음을 둔 것이고 둔 마음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곧 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현실이 있잖아요. 실제 여러 현실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둔 것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홀라당 내 마음을 빼앗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든 자녀든 재정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 간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나의 현실이다. 그 뜻이 현실이다. 나의 현실. 이게 나의 현실 된 것만 지키려고 그래요. 나의 현실 된 것만 어떻게 간절히 안위의 문제를 논하게 되어져 있죠. 부족하면 어려워하고 넘치면 기뻐하고 또 부족하게 되어지면 메꾸려고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어지고 또 넘치게 되어지면 나눔보다 더 쌓아놓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현실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니 그의 말씀을 듣고 라고 한 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의 현실되어지는 것. 아멘.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인격성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깃든 뜻이 내가 거기에 마음이 실어져 있어서 그것이 현실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파수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말씀, 뜻, 인격이 나의 현실 되도록 지킨다 그 뜻이에요. 너의 현실 되도록 깨우친다 그 뜻이에요. 파수꾼을 살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인고요? 내 마음에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제1현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현실의 비교 위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홀라당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신 주님의 손길이 있어서 주님이 나의 제1현실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현실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뭐라 그럴까 믿음의 용어로 얘기한다고 하면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주님이 나의 현실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져 있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져 있는 이야기를 주님께 속한 인생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속함의 부분이라고. 속함의 부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1등 하는 것이 별 문제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의미. 자, 주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1등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세상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1등 했어도 어디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실상, 실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등을 향해서 가는 구조잖아요. 내 속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는 거니? 이 세상에서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속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1등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세상에서 1등 할 거야? 아니면 세상을 이길 거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어디에서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나의 제1현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좀 요즘 목사님이 여러분은 불편한 마음들 조금 자극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이에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진보와 보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보에 속하지도 않고 보수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 이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념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홀라당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가, 영적인 구조가 형성될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이념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좀 더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속했는가 일본에 속했는가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파송되어진 파수꾼이라는 의식이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제1현실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미.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제1현실입니다. 나는 그 주님께 마음을 둡니다. 내 마음이 가 있기도 하지만 내 의지적으로 마음을 둡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주님께 끌림 바 되어져서 주님의 매력에,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내 마음이 이끌림 바 되어지기도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키는 삶이 지키는 삶. 이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들은 현실감 있게 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런 의미가 19절, 20절, 21절 나오는 거거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전도 설교할 때 주로 인용하는 본문인데 그 원뜻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말이지만 상당히 좀 우리를 말하자면 당혹해하는 설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찾지 아니하면,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그 죗값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여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0절에 가게 되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3, 4절부터 쭉 있게 되어지면 다른 언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언어가 통함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이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 있어서 세상이 제1현실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 있어서 세상이 제1현실되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제1현실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은 이제 소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담대히 가서 그렇게 전해야 돼. 전하려고 하면 넌 어떻게 되어야 줄 줄 아니? 네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어져야 돼. 아침 목사야 네가 파수꾼이냐?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아침 목사야 네가 파수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가 너의 몸에 마음에 익어져서 너의 삶 가운데 제1현실 예수가 되어져야 된단다. 제1현실 예수가 되어지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된단다. 이것이 굳게 되어져야 된단다. 그것을 지켜야 된단다. 그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1현실 된다고 한다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도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정도 노력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력이 허물어지거나 뭔가 좀 오염이 들게 되면 괴로워하는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이 목사의 본능적으로 무엇이 나오게 되면 지향점, 방향성. 이게 나도 모르게 헤롯 궁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헤롯 궁전을 향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수요설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설교 들으면 이런 눈들이 몇 개 안 보이는데 다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초림 처음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셔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처음 오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구유잖아요, 구유. 그러니까 마구간이든 말이 살던 곳이든 어떤 그 먹이 여물통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들이 줄을 이루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고 낮은 곳에 가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설교고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설교예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여물통이 낮다고, 낮은 곳이라고, 천한 곳이라고,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게 되어지면 그때 가장 높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은 어디예요? 헤롯 궁전이라니까. 헤롯 궁전. 그 의식이 가치가 있는 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 가치가 내 속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까지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가치를 영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요, 그 가치가 허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개선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선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여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가치를 허무른 거니까요. 헤롯 궁전은 좋은 거야, 높은 거야, 화려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복된 곳이야. 그곳에 있게 되면 가치가 있어, 아름답고 7번 넘었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치를 허무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도 헤롯 궁전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있다니까요. 주님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향점들이 헤롯 궁전을 향해서 가는 개인들, 교회 공동체, 목사가 되어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제1현실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제1현실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둔 적이 있었지만 순간순간, 내지는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 그곳에 두었을 때, 그것이 제1현실 되었을 때 그것은 반드시 헤롯 궁전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일깨워주는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써버려서 다른 곳에 쓸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쓸 마음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 힘을 주님 사랑하는데 다 써버려서 자식에게도 쓸 힘이 없습니다. 내 사업에도, 내 관계도, 내 직장에도 쓸 힘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실제의 믿음이 현실감 있게 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현실감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좀 중요한 부분을 볼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실제 일어나게 할 것인가, 지켜낼 것인가. 자,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세모처럼 써요. 가서 내 말로 세모쳐 놓으시고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네모쳐 놓으시고요. 내 말로 그들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전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이 체화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절절하게 좀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을 내 말로 그들에게 가서 고하라, 전하라, 깨우치라 했을 때는 내 말이 너에게 있다, 들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군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두루마기를 먹고, 두루마기 줄고 놓고요. 먹고 동그라미 쳐놓고요. 먹고 가서 동그라미 쳐놓고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자 동그라미 쳐세요. 자, 먹고 가서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개념이 뭘까? 이게 들었다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어떻게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이 2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셨대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세모쳐 놓으세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에 넣으며 줄고 넣어야 되겠죠. 내 창자 세모쳐 놓으세요. 창자에 채우라까지도 줄고 놓으시고요. 창자 세모쳐 놓으시고요.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입에 달기에 꿀 같더라. 그 중요한 별표 줄고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 고하는데 먹었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니 배에 넣었대.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대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운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말씀을 들었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말씀을 먹었다는 개념이다. 이 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귀하게 공부했을 때 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한 단어로 정의했죠? 욕망. 배는 욕망을 욕망.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사단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니 뱀에게 땅에 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땅에 배를 대는 게 저주 중에 저주, 상저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의 욕구, 욕망을 어디에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만. 이 이야기는 땅이 이 세상의 제1현실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세상의 제1현실 되어지고 세상사가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지고 제1현실 되었다고 한다면 땅에 배를 대고 있는 것 같다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두루마기를 어디에 넣으며? 내 배에 넣으며. 이게 욕망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어떻게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께 둔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주님께 마음 들어서 주님이 내 삶의 제1현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진다는 거죠.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창자란 말이 같은 의미인데 단어는 좀 달라요. 이 창자가 배라는 의미와 욕망의 의미가 같은데 어떤 용어가 또 있는 거니 남자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생산내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게 생명되게 재생산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이 재생산되었을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대에 갔을 때 그것이 곧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재생산되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10절. 자, 동그라미 쳐놓고 별 하나 그리고 천 적으셔. 아라비아로 천. 별 곱하기 천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암송하셔야 돼요. 꼭 해놓으세요. 이제 별 곱하기 천. 목사님 천이라는 단어는 몇 구절 안 돼요.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목사님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우리 주님이죠.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줄고 오세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 세모 쳐놓고 마음으로 받으며 줄고 놓아야 되겠죠. 마음으로 받으며. 또 귀에 세모 쳐놓고 귀로 듣고. 여러분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신 분들 벌써 알아차려야 되는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맞는 문맥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귀로 먼저 듣고 그래야 마음이 오는 거잖아요. 귀로 들어야 마음이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듣지 않는데 마음이 오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래요. 중요한데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배의 말씀을 채우고 창자의 말씀을 채운다는 원리가 이 원리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말씀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생명이 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먼저 무엇이 열려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의미로서 고든 의미로서의 정한 마음도 있지만 바르다는 의미로서 정한 마음, 또 정했다는 의미로 정한 마음 다 포함되어져요. 그 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저런 뭐랄까 좀 사투리 쓸게 애시당초. 사투리 아닌가? 애시당초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 되어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주님 말씀은 참됩니다. 주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그 의미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 어떻게? 꿀 같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말씀은 구구절절 꿀송이처럼 달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어려움이다, 전쟁이다, 핍박이다, 망한다. 어떤 거예요? 전자 어렵다. 후자 해피하고 막 번성한다. 어떤 거예요? 전자님에 둘고 달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쓰잖아요. 에레미야는 뭐예요? 지금 너희들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이제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망한 기간 동안에 돌이켜서 산다는 의미를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망한다는 얘기를 앞뒤적으로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요. 이 말씀은. 이 두루마기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는데 그럼 아픈 말씀을 했지만 아픔을 감내한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달대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되었기 때문에 제1 현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 의미가 10절이에요.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토부 원형 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지금도 많이 계시니까 지금도 요즘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보니까 지금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원형 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원형. 하나님의 원형,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로 원형 학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원형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의 마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교육하라는 마음만 주셨지 어떻게 교육하라는 것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 때로는 얄궂어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내 학교를 할게요. 대안학교겠네요. 그게 아니라 원형이다. 그 원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배우라는 것만 주셨지 어떻게 풀어가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받았는데 제가 1년 동안 망설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밉더라고요. 그 자발적으로 관둔 아이들이 지금 전도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제가 별로 지금도 안 이뻐요. 저 아이들이. 학교를 관두는 거예요. 그냥 형제들이 막 집안 아이들이 다 관두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뭐라 할까 좀 구구정 어떻게 지금 표현이 그렇게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눈뜨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 학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를 하고 또 이제 더 여러 가정들이 모였죠. 10명이 모여서 학교를 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가정도 좋고 이쁘고 아니네. 정말 다 이뻐요. 10명이 모였는데 이뻐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이 다른 것이 힘든 거죠.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 차라리 목회 2개 할게요. 차라리 목회를 2개 할게요. 나 이게 정말 싫다고. 근데 속내음은 내 자존심 상해서 그랬거든요. 왜 자존심 상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잘하는데 말씀을 자꾸 대적해요. 꼬맹이들이. 이것들을 쥐어 팰 수도 없고. 아니 어른들이 말씀을 대적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어른들은 쥐를 많이 쌓았잖아. 어른들은 쥐가 고약한 것들 많이 쌓았잖아. 이 어른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꼬맹이들이 말씀을 대적하니까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화를 막 어른처럼 내게 되어지면 이건 또 뭐 어떻게 아주 모양이 이상한 거죠.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화도 못 내겠고. 근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길도 없고. 근데 말씀은 대적하는 건 분명하고 다른 건 잘하는데 말씀만 대적을 해요. 축구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먹을 거 사주면 재미있게 먹고 고기 사주면 그냥 하여간 잘 먹고 여자들 세 테이블에서 14인분씩 먹고 그런데 말씀은 대적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죄가 대적하는 거란다. 죄가 폭로되고 있는 거란다. 라는 걸 깨닫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더 이해를 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 전적 타락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 근본적으로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 모든 죄인은 말씀이 복음이 실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대적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죄가 폭로되고 있다는 것. 이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네가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해보자 라고 여기까지 오는 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말씀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기쁜 마음을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일부에 오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절절절하게 이렇게 이제 왔어요. 글이 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것을 못 느꼈었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었다는 것은 알지만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오히려 막았던 사람이고 싫어했구나, 두려워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너무 놀랬다는 간증이 얼마 전에 등록하시는 분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은 기존에 계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것인지 심의하다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기쁜지요.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설교시가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럴까요? 죄가 폭로되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달대요. 저주의 말씀과 가까운 말씀 같은데 고통이야 아픔이야 망해 라는 그 말씀이 달대요. 왜 그렇죠? 마음을 열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단견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지가 깊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결코 변개이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잠언 23장 26절 말씀.
암순구절이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의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하거라. 할렐루야.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의 길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동의하고 박수치면서 내 생각, 내 수와 다를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술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유불리에 의해서 술을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불리를 따서 불리한 쪽으로 알고 유리한 쪽으로 술을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수와 너의 수가 다를 때 어떻게 속이 뒤틀리는 게 우리거든요, 사실은. 교회의 수와 내 수가 다를 때에는 여러분 어김없이 반역하는 게 우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수를 따라가지고 기뻐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마음이 가 있을 때 그 뜻이에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파수꾼으로 살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서 주님이 제일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제일 현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켜가는 거냐고요? 내 마음을 주님께 두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5절부터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로 너희들의 배로 내 말을 채우고 그리고 창자에 내 말로 채워서 그들이 가서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5절 보면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파수꾼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현을 20절 보게 의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내는데 말이 다르다, 이 얘기는 다르지 않다는 건 뭐예요? 뜻은 원래 같았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이 제일 현실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될걸. 그래야 좀 반성이 될걸. 왜? 그게 곧 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말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1현실은 항상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파수꾼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제1현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본다라는 거예요.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었대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이마가 굳었대요. 이마가 굳고 줄거놓고 1번. 중요한 개념이에요. 2번, 마음이 굳어. 줄거놓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언어가 뜻, 가치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마가 굳었대요. 마음이 굳었대요.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고요. 8절 별표를 해서 여러분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가로 열으세요.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가로 열어놓고요. 내 이마를 굳게 하였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에 채우지 않고 창자에 채우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마가 굳었대요. 이마가. 마음이 굳어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8절 보게 되어지니까 에스겔 너도 이마가 굳어야 된단다. 너도 마음이 굳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고 너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서로 마주봐야 된단다. 그 뜻이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될 때에만 어떻게? 파수꾼이 된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었다는 개념과 에스겔이 이마가 굳었다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 말을 목사님 좀 편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편하게 해석할게요. 알기 쉽게. 우리 투쟁, 이제 지도 않네. 예전에 잘 썼는데, 단결 투쟁할 때 주로 띠를 어디에 둘러요? 이마에. 왜 이마에 둘러요, 여러분? 잘 띠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이마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 이마.
무엇을 상기하는군요? 결심했다, 결단했다, 결의했다, 다짐했다, 목표가 세워졌다 그 뜻이에요. 이마.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할 때도 그런 그 만화가 많이 있잖아요. 공부할 때 마음 먹을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럼 동의매잖아요. 딱 동의.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뭐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뭐 붙여서 목표가 세워지면 딱 붙이잖아요. 보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마가 그런 의미라니까, 이마가. 그러니까 뭐가 목표가 정해졌다. 다짐하고 정해졌다. 라는 것은 방향성이 설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설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마가 굳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목표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제1현실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마가 굳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카르디아.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스겔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이마가 굳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굳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는 이마가 굳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마가 굳어야 된단다.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냥 굳은 게 아니에요. 화석처럼 금강석처럼 굳어야 된대. 누가? 예스겔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는 아침 목사가. 도대체 나는 이마가 굳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목표가 세워지고 방향이 설정되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제1현실 되어지는 것으로 더 확고하게 굳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걸 마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1현실 되어진 크리스찬과 마주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제1현실 되어진 너희가 마주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때에만 어떻게 깨우칠 수 있단다. 그 의미가 바로 배의 말씀을 채웠고 먹었고 창자의 말씀을 채운 것 같단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단다. 그런 뜻입니다. 전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의미가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쓰고 내 마음을 두는 곳이 도대체 어느 곳인지, 내 마음을 어디에 썼길래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프고 힘든 것인지,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길 원하며 바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토록 내가 탈진하고 있는 건지 여실히 보아서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뜻이 항상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5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귀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한 구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5장 펴놓고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애굽에 있는데 그 포로로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온 마음을 다 받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가장 알맞은 거예요. 예배가 뭘까? 종교적 행위를 예배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주일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요일날, 앞뒤도 다 이상한 이야기, 일요일. 앞뒤 똑같잖아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일요일날. 주일이 주일. 주일날 와서 종교적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가 아닌 이 건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예배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배를 가장 쉽게 정의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 최고의 사랑이 예배예요. 사랑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하면 그 여인을 예배합니다. 그렇잖아요. 꿈에도 나타납니다. 예배잖아요. 꿈에서만 나타나요.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 좀 더 다른 것이 나타날 때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살은 빠져갑니다. 빚은 져갑니다. 회사도 안 나갑니다. 원리, 연애할 때 원리. 그런 원리도 경험하지 못한 예석한 여러분들을 원리. 예배.
최고의 예배를 뭐라고 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홀라당 받고 싶다 그 뜻이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왕이 반응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자,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며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9절 시작. 그 사람들이 노루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단의 속임수가 나와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선포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흘 기쯤 가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바로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이들이 지금 게을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집을 공급해 줬는데 공급해 주지 않고 일을 배로 늘려버려요. 일을 배로 늘리게 되어서 힘들게 만들잖아요. 힘들게 만들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9절 보게 되어지니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바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처럼 여겨진다니까, 약속이요. 다시 말하면 현실감 없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바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바쁜 삶이 현실성 있게 느껴지지요. 바쁘다라고 소모하고 소비하는 그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삶들을 현실감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무엇에 정신 빼앗기고 있는 거지요?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지요? 무엇에 그토록 바쁜 거지요?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사는 거지요? 주님, 내 인생이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길 원합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다 할지라도 나를 24시간 빼앗아가는 내 시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 현장을 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만큼은 주님께 가 있어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제1 현실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뭐라고, 이 사건이 뭐라고, 이 환경이 뭐라고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간다는 말입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것처럼 바쁘게 만드는 것에 나는 속지 않겠노라. 이 일이 도대체 뭐라고? 지갑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지갑이 도대체 뭐라고? 이 뭐라고? 이 10,000원, 네가 10,000원, 이 돈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요.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직업이, 이 직임이 도대체 뭐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게 만드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럴 수 없노라. 나의 제1현실은 주님이노라. 제1현실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송두리째 가 있음을 만방에 선언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안 될 때 금식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안 될 때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 새벽 예배 하자고요. 다른 문제 풀려고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안 될 때 주님이 내 인생이 제1현실 되어져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내 욕망에 채우는 건 말씀, 내 창자의 생산성 있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속이는 것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속이는 인생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달콤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곧 죽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은혜가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이 바라본대요. 찬양이잖아요. 일부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좀 생각이 다 새롭게 나네요. 찬양은 무엇인가 높였다라는 거잖아요. 가락이 있어서 찬양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원래 찬양하는 거잖아요. 돈이, 재정이 여러분 가치에 끼면 돈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가치 있으면 자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한 영광을 찬양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의 제1현실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내 영혼이 바라본대요.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종 계속해서 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마다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애정 표현하는 그 애정 표현도가 굉장히 농도가 진해요.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흡족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다 인도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단다 라고 다윗을 편애하는 듯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시기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다윗, 그 소년 다윗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힘, 권능도 받았고 사자의 입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양치기 하면서, 그런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망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은혜 아래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것보다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공장, 죄의 나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깨달아서, 주님, 그러하기에 나는 끝없이 세상의 제1현실 되어진 욕구를 발휘하는 게 나입니다. 세상의 제1현실 되었을 때 그때만 만족할 수 있는 게 나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당신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배에 채워지고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 창자에 채워져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음 확인하겠사오니, 이 마음 문 열겠사오니, 당신이 제1현실 되어지는 것 보고 싶습니다. 그거 다짐하십시오.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연륜이, 경륜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시는,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아,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단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의미를 알겠니? 나에게 마음 두렴, 나에게 마음 주렴.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바라보렴.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에 굳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믿지 않는, 또 믿음으로부터 일탈한 그들을 마주하렴. 그때 흘러간단다.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파수꾼으로 살라 그 의미가, 그 새로움이 내 마음에 내려앉아 예 주님이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